기도합니다. 영국 왕실에 속한 왕실 사람들과 또 왕실에 속한 귀족들은 반드시 장교 신분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차 대전 당시인 1945년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면서 아버지 조지 6세의 허락을 받아 또래 소녀들이 봉사하고 있는 여자 국방군 구호품 전달 부서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이런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포클랜드 전쟁 때는 앤드루 왕자가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전을 했고, 현재 찰스 국왕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겠구나. 하나는 영국처럼 전쟁이 났다. 그러면 왕실과 귀족들, 지도층들부터 전쟁터로 나가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나면 지도층과 부유층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외로 도망가는 나라도 있겠구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회 지도층은 누구에게나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갔으면, 그만큼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 책임은 더 크다. 영국 왕실의 모범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도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과 도덕의 차이를 아시죠? 법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강제성이. 그리고 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처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은 안 어겼어요. 벌은 안 받고 처벌은 안 받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앞서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 지킨다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체포되거나 감옥 가는 일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믿지 않는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학기 때마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도 있었는데 이게 1961년 교과서라고 하더군요. 이 과목이 혹시 지금도 학교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 교과서는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특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2025년은 우리 신촌교회 창립 70주년인 동시에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이루었어요. 100년 남짓 되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부흥기 반짝한 후에 이제 갑자기 정체가 되고 또 감소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근데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저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예배당에 앉아서 뭐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하고 사는 걸 보면 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말도 들었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할머니한테 듣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 예수쟁이 박목수, 옛날 목수들 있잖아요. 집 지을 때. 그분. 또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 정육점 주인 이씨, 구멍가게 주인 최씨. 참 정직하다. 그리고 친절하니까 기왕 갈 거 거기로 가라. 이런 말도 제법 많이 듣고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목회자와 성도가 질타와 비판을 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하루가 멀더 하고 뉴스에는 교회 분쟁과 비리, 또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일탈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해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심하고 교회를 나쁜 의도로 공격하는 악한 세력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봐도 이제는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들이나 잘해라. 우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정체가 되고 퇴보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TV에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목회자의 비리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피눈물이 난다.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들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든데 저런 뉴스 하나 나오면 다 까먹는다. 저런 뉴스 들으면 나라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죠.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교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픈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 교과서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세상에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말하면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량없는 샬롬을, 평강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세상에 어찌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염려 대신에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는 명령을 한 다음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조된 말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덕이 있든지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끝으로라고 했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해라. 그래서 무엇에든지로 시작되는 8개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 8가지를 잘 해내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 기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8가지를 잘 해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엇이든지로 시작되는 8개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관한 명령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세요. 염려되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지만 교회도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나아가서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으로 임할 수 있다.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주 시끄러운 분쟁이 있는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분쟁이 있어도.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저쪽 편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 또 저쪽 사람들은 이쪽이 틀렸다. 하나님이 좀 가만두시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맞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살고 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도덕적인 문제니까 이건 하면 좋지만 안 하면 할 수 없잖아.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은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도덕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의 거룩한 삶과 도덕성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착하게 살라 하는 문제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다 돼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신앙과 기도와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세, 도덕성,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8가지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나타나야 되는 8가지 영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참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실되다.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과 허위를 거부하고 모든 일을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덕목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요. 경건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ob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죠? 고상하다. 고상한 거하고 경건이 무슨 관계인가? 자, 설교 첫머리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했죠.
프랑스의 노블레스란 말이 영어로 노블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품이 있어야 돼요. 언행이 천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천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거친 말, 상스러운 말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투를 쓰고 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남에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도 행동도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거친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지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사려 깊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함이란 말은 도덕적인 정숙함과 순결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결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영역 가운데 금전 문제 깨끗해야 합니다. 성 문제와 같은 문제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요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중에 이 문제에 걸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타락과 방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성에 대한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입장이 어떻긴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죄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성윤리나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며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뜻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참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기쁠까 유쾌하고 밝은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사랑스러워. 그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봅시다. 읽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설선수범이 되어서 남들에게 비난이 아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엄청난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청소 열심히 하자. 그때 이제 학교가 방과가 끝나면은 분단별로 청소시켜요. 1분단, 2분단. 그렇게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는 척 하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가시면 안 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누가 뭐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청소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편지인데요. 자기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을 보고한 편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정말 성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음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 결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 돈 문제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들은 정의롭습니다. 황제가 예수행기들 뭐 하는지 감시하라고 시켰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무슨 죄 안 짓나 감시하라고 시켰더니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보고를.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심지어 감시하고자 하는 자들의 눈에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7번째 봅시다.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덕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셔서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잘났어 이런 말보다 저 사람은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덕이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8번째로 뭐라고 말씀한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죠. 통하죠.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떻습니까? 8가지 봤는데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이 8가지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고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당연히 전도의 문은 막힐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정퇴하며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속히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움직이는 교회. 내가 가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가 내 개인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봅니다. 기독교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개인의 도덕성이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히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회복되어 모든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살면 좋지만 아니면 할 수 없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문제는 가장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혹시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있어요. 이 쓸모없는 소금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결정적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영광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뭐 하는 때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주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도덕성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도덕성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는 이생진 시인의 시입니다. 나뭇잎은 벌레 먹어서 예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벌레 먹은 나뭇잎이 이뻐요?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리스도인이 온실 안에서 예쁘게 자란 꽃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꽃이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돼. 정말 예쁘고 완벽하게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벌레 먹을까봐, 혹시라도 바람 맞아서 상책이 날까봐 온실 안에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온실 안에서 자란 상처 하나도 없는 예쁜 꽃보다 이 시인의 말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보기는 흉할지 몰라도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을 가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른 때가 있었어요. 맞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하고 짐승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의 사람들은 다 심판당해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방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망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온실 안에 예쁜 꽃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문 꼭 닫고 우리들끼리만 고상하고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손해도 보고 좀 벌레 먹은 잎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 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래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촌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안 믿는 분들에게도 교회 가겠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신촌교회 다녀, 거기 좋아, 이런 소리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신촌교회 교인이라며 어째 좀 다르더라 하는 소리를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의 근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복받고 우리 가족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는 모든 곳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복의 근원.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깊은 절기 대림절에 우리의 고상한 도덕성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오늘 염려할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 쉬고 놀러가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기도하고 떠나간 자리, 그리고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도덕성, 거창한 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태도가, 언행이, 자세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작은 일로부터 교회가 다시 살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이 땅에 진정한 희망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